주소만 박사의 개혁파 조직신학 교회론 제8장 예배모범 부분에서 이제 4절 개혁파 교회의 예배 의식서들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는 어떻게 예배의 이러한 부분들을 구성해 왔고 또 종교개혁 이후로 이러한 예배의 중요한 또 규범, 규정적 원리라고 하는 이러한 그 기초 아래에서 또 다양한 그 지역별로의 예배의 그러한 순서와 형태를 또 어떻게 갖추었는가를 또 함께 조직신학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1항 스코틀랜드 교회의 공동 의식서 예배 의식서의 근원은 프랑크포르트에 있다고 본다. 그곳은 1554년 영국에서 박해를 피해 망명한 사람들이 모였던 곳이다. 그래서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그래도 이러한 개혁파 신앙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이제 유럽으로 많이 이제 피난을 가게 되는 이제 이러한 그 역사 속에서 결국 스코틀랜드의 이러한 영어권 문화의 사람들이 유럽에서 모여서 그 피난민들이 모여서 이렇게 또 칼빈과 그의 제자들과 교제하면서 거기서 이제 예배 이 규정과 예배 순서 예배의 이러한 그 형태들이 갖춰지게 됩니다. 이들 대부분은 칼빈주의자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칼빈의 교리를 따르는 한편 예배 순서에 있어서는 공동 기도서를 선호했다. 그래서 칼빈의 이런 영향을 또 받지만 또 이렇게 스코틀랜드 쪽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개혁하면서 공동 기도서라고 하는 이제 기도서 형태가 이제 예배와 이러한 기도, 이러한 전체적인 예배 순서에 대한 개혁을 조금씩 이렇게 세워가면서 만들어졌던 바로 그러한 예배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동 기도문, 기도서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과 또 칼빈의 또 이러한 예배에 또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나름대로 또 이제 피난민 그러한 교회에서 이러한 공동 의식서, 예배서가 형성이 됩니다. 그들 중에 존 낙스를 비롯하여 이제 다른 사람들은 칼빈의 신학적 가르침은 물론 예배 의식서도 칼빈의 것을 또 이렇게 많이 수용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서로 조금씩 또 갈등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또 최종적으로 타협점을 찾지 못하기도 했고 결국 이제 낙스가 이제 프랑크포르트에서 이제 이렇게 또 벗어나면서 다른 데로 사역지를 옮겨가면서 이제 프랑크포르트는 또 본인들이 원하는 예배 형태를 구축하기도 했고요. 이것은 최초의 개혁파 영어 예배 의식서로서 바로 이제 잔 낙스가 또 이제 제네바 쪽에 가서 영국 망명인들을 모아놓고 이제 예배드리던 이제 그곳에서 또 예배서를 만드는데 1554년 이제 이후에 1555년 이제 또 이렇게 연결해서 바로 이러한 그 형태들이 이제 1556년에 와서는 이제 제네바에서 기도와 성찬 예배 의식서로 제네바 영어교회에서 사용되었으며 고명하고 거룩한 학자 존 칼빈이 승인한 책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또 1562년 이후 칼빈의 회중을 위한 기도와 헌신 기도가 포함되어 또 이렇게 조금 더 수정되기도 하고요. 기도서의 다른 부분을 보게 되면 1552년 판에 공동 기도서의 영향을 또 받은 부분도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스코틀랜드나 영국 쪽에서 사용되었던 공동 기도서 같은 경우는 로마 카톨릭과 이제 이렇게 개혁주의적 입장이 이제 약간 이렇게 혼용된 형태로 아직은 충분히 이제 이렇게 선명하게 이렇게 개혁파 입장으로 이렇게 잘 가다듬어지지 못한 초기에 이런 좀 혼합적인 형태를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또 개정판과 수정판이 또 발전되어져 가면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략 이제 요 스코틀랜드 거를 보게 되면 거의 이제 기본 핵심 요소들은 우리가 앞부분에서 칼빈의 것과 비슷하고 그러면서도 또 각 지역별로의 약간의 또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의 고백, 또 시편 찬송, 성경 봉독, 설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성찬 예배에 있어서는 기본 순서도 비슷하고요. 주기도나 사도신조가 함께 들어와 있고 또 떡을 떼고 잔을 마시고 또 교역자들이 먼저 성찬에 이렇게 또 분병 분잔을 참여하는 이렇게
목사가 먼저 이렇게 행하고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이제 이런 순서가 선호가 되고 목사와 성도가 전체가 함께 이렇게 이제 취하는 형태는 주로 좀 회중파 쪽 교회에서 많이 선호되기도 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예배 모범은 1929년 스코틀랜드 연합 자유교회가 스코틀랜드 교회와 연합한 후 이제 공동 규례집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제 또 그것이 자료가 남아 있는데 이제 여기서도 소개되는 스코틀랜드의 것을 보게 되면 예배 시작, 그 다음에 성구 낭독이 있고 순교를 위한 기도, 고백과 사죄 이런 부분들. 그래서 고백과 사죄라는 부분이 이제 이렇게 굉장히 좀 독특한 형태로 이런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시편 찬송, 또 성경 낭독, 그다음에 니케아 신조를 고백하는 게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회중을 위한 기도와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한 기념 이렇게 해서 요 죽은 자들에 대한 그런 그 기도 형태가 약간 남아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로마 카톨릭의 연도라고 하는 죽은 자들의 구원을 위한 연옥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천국에 가도록 비는 그러한 구원의 목적을 위한 기도라는 연도 형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죽은 자들을 이제 또 기념하고 그 유족들을 위로하는 이제 이런 차원이긴 하지만 아직은 이제 이렇게 16세기, 17세기 이러한 그 형태의 그 공동 기도서 안에 약간 그 중도적인 그런 입장들이 남아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결혼 예고 통고 이런 것도 좀 있고요. 성찬 예배와 관련해서는 니케아 신조 고백, 그다음에 성찬 상보를 벗기고 또 그다음에 인사와 찬송, 그다음에 성별 기도. 여기서도 또 이제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라는 부분이 이렇게 잔존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집례자가 성찬을 먼저 행하고 그다음에 성도들에게 분병 분자를 하고 또 22번에는 성찬 후 감사하고 죽은 이들을 기념한다. 이제 이런 표현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스코틀랜드 공동 기도서 속의 예배 순서가 조금 더 소개가 되는데 거기에는 주기도를 먼저 고백하면서 시작하고 순교를 위한 기도문, 그다음에 키리의 찬송과 십계명 고백, 왕을 위한 기도문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도 16세기에 이제 성공회와 이런 이제 개혁주의의 그 중간쯤에서 아직은 충분히 개혁되지 않은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후대에 와서는 이제 많이 또 수정이 됩니다. 그리고 니케아 신조 고백, 그다음에 성찬 예배 부분에서는 또 여기서도 죽은 이들과 성자들을 기념하는 것으로 끝맺음이라고 성찬상 구별, 그다음에 일반 고백과 사제 선언, 그리고 수루숨 코르다 마음을 높여라라고 하는 이 중요한 또 성찬의 영적 임재서를 강조하는 이러한 독특한 표현을 사용했고요. 이제 성별의 기도, 또 그다음에 주기도, 그다음에 성찬 참여, 성찬 식후 감사, 그다음에 평화 축복 이렇게 그 이제 조성원 박사님도 이제 이러한 기도서 1662년에 이제 이러한 형태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 스코틀랜드 성공회의 예배 의식에 주로 또 이제 영향을 끼치면서 서로 이렇게 영향이 주고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 후대로 갈수록 좀 더 선명하게 성경에 좀 더 그렇게 맞춰서 또 성공회나 로마 카톨릭의 잔재가 남아 있는 부분들을 좀 더 개혁하려고 하는 이제 이런 입장으로 더 발전해 갑니다. 결국 이제 1600년도에서 1700년으로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그 시점에 1647년 8년에 웨스민스터 이제 신앙 고백서, 또 1640 또 5년에 웨스민스터 예배 모범, 정치 모범이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우리 장로교의 교리 표준, 예배 표준이 되는 이제 웨스민스터 이런 공예배 지침이 이제 우리에게 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2항 웨스민스터 공예배 지침 1644년에 웨스민스터 공예배 지침서가 작성되어 1645년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장로교 정치 형태와 함께 스코틀랜드 교회의 총회가 채택하였다. 그러면서 이제 영국에서는 이제 이렇게 많이 사용되지 못했지만 이제 스코틀랜드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이 예배 형태와 정치
형태를 성경적인 그런 고백으로, 훌륭한 고백으로 그렇게 인정했고, 총회가 공적으로 그거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공동 기도서와 기도서의 요소들이 또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공예배 지침서에서는 어느 정도 또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지 길레스피라든가 또 러더포드라든가 이런 스코틀랜드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들이 또 총회에 참석하면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스코틀랜드에 잘 개혁된 또 그러한 예배의 내용들이 이 웨스트민스터에도 또 자리 잡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예배 지침서에서는 로마 카톨릭과 성공회와 같은 고정된 그런 기도문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 의식마다 순서와 내용에 대한 분명한 지침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 첫 번째 예배론 강좌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우리는 카톨릭과 같은 예전의 이러한 전례 형태의 엄격한 그러한 예배 순서를 고집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또 그렇다고 제세례파라든가 이러한 아무렇게나 무질서하게 예배 순서가 없는 그런 방식으로 자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본질 부분에 있어서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4개 사도들의 가르침과 성찬 떡을 땜과 또 그 다음에 기도와 그 다음에 교제라고 하는 헌금 이런 부분들이 예배의 본질적 요소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고, 이걸 기본으로 해서 좀 더 각 지역에 맞게 또 이렇게 허용되어지는 이런 규정적 원리, 본질에 있어서는 규정적 원리, 비본질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허용해주는 이제 이러한 지침의 이러한 원리지, 순서를 똑같이 정하는 그러한 법령 개념의 예전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렉토리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예배 모범이라는 말은 디렉토리라는 표현에서처럼 이렇게 지침서 또 하나의 모범, 이렇게 하나의 추천해야 하는 그런 하나의 형태로 소개되는 것이지, 문자 하나까지 똑같이 모든 나라에서 따라해야 되는 그러한 가톨릭과 같은 그러한 예전서 개념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해야만이 왜 장로교회의 예배가 분명히 규정 원리를 주장하면서도 성경이 명령한 것만을 예배의 요소로 지켜야 된다라는 이런 규정 원리를 주장하면서도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똑같은 그런 예배 순서를 각 교회마다 갖고 있지 않는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바른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질에 있어서는 사도행전 2장 42절을 따라서 4개의 핵심 예배 요소를 담아내는 거고, 비본질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자유를 주는 이런 부분이 규정 원리의 기본 개념인 겁니다. 이것은 예배의 정식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기본 그 완벽한 그 틀, 형식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예배 인도의 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이렇게 지침, 규범, 이런 하나의 모범 이런 형태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사정이 달라지면 예배 순서와 예배 행위도 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거를 루터파의 허용 원리로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루터파와 복음주의의 허용 원리는 본질까지 다 허용된 것처럼 이렇게 또 지나치게 자유 원리를 제시하는 거고, 로마 카톨릭은 허용해야 되는 그런 자유 원리까지 전부 다 로마 교황과 사제들이 임의대로 그렇게 규격을 맞춰서 본질 비본질 할 것 없이 모든 부분들을 그렇게 규정화 시켜버린 그러한 또 지나친 면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양극단을 조심하면서 본질에서는 규정, 비본질에서는 자유를 허용하는 이러한 장로교의 예배 규정 원리, 규정적 원리라고 하는 이러한 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가 이렇게 예배 모범, 예배 지침, 디렉토리라고 이렇게 표현한 그 신학적 의미를 잘 이해해야만이 예배 순서 가지고 교회들끼리 싸우지 않게 됩니다. 마치 자기네 교단과 자기네 교회의 예배 순서가 가장 성경적인 것처럼 이렇게 지나치게 주장하게 되면 결국 교회는 분열과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정작 성경에는 그런 완벽한 예배 순서가 없는데 자기들 교회와 교단의 예배 순서만 가장 우수한 것처럼 이렇게 고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예배 모범을 작성함에 있어서 주요 관심사는 신자들의 하나님께 예배드리려는 자발적인 마음을 불러일으키며 예배의 의의에 합당하게 예배를 드리게 하며 회중을 올바로 교육하는 데 있다. 이제 이런 토대로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5항에는 예배의 요소로서 사도행전 2장 42절을 기초로 해서 그 네 가지를 조금 더 이렇게 확장하는 이제 이런 형태의 예배 요소들이 소개가 되어 있고, 이것을 웨스트민스터는 예배 모범으로 따로 별도로 또 구성을 해서 각각의 그 요소들을 설명하는 주석의 이러한 그 형태로 자세한 설명까지도 이렇게 붙여 놓았습니다. 공적인 성경 봉독, 기도, 설교, 또 그 다음에 세례식, 성찬예식, 그 다음에 주일성수, 결혼, 신방, 장례, 그 다음에 공적 금식, 감사일, 시편 찬송, 그 다음에 공적인 예배 날들, 장소,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한 주제로 예배 모범에 담겨 있습니다. 예배 모범에서 소개하는 대략적인 그 예배 순서는 이 정도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의 초대, 그 다음에 다가서는 기도, 그 다음에 구약과 신약 성경 봉독, 그 다음에 시편 찬송, 그리고 죄의 고백, 그리고 이제 설교, 일반적인 기도, 주기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성찬 예배에서는 봉헌, 헌금, 그 다음에 초대의 말씀과 성찬상 구별, 성찬의 빵과 포도주를 따로 성별, 그 다음에 성찬 제정의 말씀, 권면의 말씀, 그 다음에 성찬 기도, 그 다음에 분병 분잔, 그리고 목회자가 집례자가 먼저 받고 귀한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성찬 후 기도, 그 다음에 시편 찬송, 종례 축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사망에서는 청교도의 예배 모범입니다. 이 청교도의 예배 모범은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조직신학에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장로교 계열의 웨스트민스터를 작성한 그러한 영국 배경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참여한 그러한 장로교 계열의 청교도를 말하는 겁니다. 영국에서 성공회를 저항한 모든 그 교파를 다 이렇게 청교도라고 불렀기 때문에 청교도는 이단까지도 이렇게 제세례파라든가 이런 이단까지도 포함될 정도로 청교도라는 말은 스펙트럼이 굉장히 신학적 폼이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장로교 계열의 이러한 청교도, 영국 청교도, 영국의 이러한 개혁주의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회중파, 존 오웬과 토마스 굿인과 같은 이런 분리주의 회중파 계열의 청교도, 또 그 다음에 제세례파라든가 또 침례교 계열의 또 이러한 형태들, 또 이제 이러한 로버트 브라운과 같은 또 이러한 분리주의자들, 이런 부분들하고는 좀 구별을 해야 하는 겁니다. 첫째, 청교도들의 예배에 대한 기본 자세. 청교도들은 성경이 분명히 인정하고 있는 것만을 시행하였다. 이 규정 원리라고 하는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것만 우리가 지켜간다. 버로우즈, 유명한 이 장로교 계열의 이러한 신학자입니다. 설교는 준비가 있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영혼은 흘러넘치는 복음적 예배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리하여 그는 목사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를테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니라고 외치는 것이 설교라고 했다. 예배는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리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신성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버로즈는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생각하고 설교하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예배 준비 과정을 다음과 같이 또 소개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설교의 이러한 중요한 예배의 이러한 질서들을 한 부분을 강조하면서 설교는 합법적인 목사가 바르게 또 올바른 교리의 토대 아래에서 설교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이러한 설교의 의미와 가치를 이렇게 아주 중요하게 취급합니다. 오늘날에는 결국 이러한 신적 권위, 유스 디비눔이라고 하는 신적 권위에 위탁된 그런 목회자의 신분, 또 자리, 직무, 이런 부분들과 또 그다음에 성경에 대한 권위, 성경 해석에 대한
이러한 신조에 기초한 공교회적 규범, 이런 질서들이 다 무너지다 보니까 결국 목회자가 자기 마음대로 설교하고 자기 생각을 하나님 말씀처럼 주장하고, 그렇게 되니까 성도들도 더 이상 목회자의 말을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듣지 않고 그저 목회자의 그냥 좋은 강론 정도로 취급하는 이러한 설교 무용론 시대의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신적 권위를 그렇게 교회 직원들에게 위탁해 주셨고, 그들이 합법적으로 부름받아 바르게 설교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이러한 유형교회, 장로교회적 질서를 세워주셨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러한 질서 아래서 드려지는 예배, 또 그 다음에 설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성화되어야 된다, 거룩한 것으로서 취급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고백되는 이제 이런 우리 선조들의 예배에 대한 그러한 신앙, 또 신학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결국 이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세웠는데,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둘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의 문을 열 것. 셋째,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마음을 일치시킬 것. 큰 둘째에서는요, 청교도의 예배 분위기, 청교도들은 건축물의 외적 장식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였다. 교회와 목사에게서 화려한 장식을 찾아볼 수 없었다. 청교도들은 존 낙스의 제네바 예식서를 받아들였다. 그들은 길레스피가 예배의 질서와 자유를 절충한다는 말에 동의하였다. 이렇게 규정적 원리란 모든 예배 순서를 성경에서 세부적인 것까지 다 찾아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기본 요소는 성경이 명령한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렇게 지켜가는 것이고, 또 그 외에 세부적인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를 각 교단마다, 각 나라마다 허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서, 규정과 자유를 이렇게 절충하는 이런 방식인 것입니다. 그들은 경건한 예배는 경건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예배 전에 성경에 책장을 넘기는 소리가 침묵을 깨뜨릴 정도로 고요하고 아주 엄숙했던 분위기를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예배 때에 성가대 합창단은 없었으며 목사는 목사복을 별도로 입지 않았다. 특별히 이제 요 목사 가운과 관련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것은, 종교개혁자들은 모든 목사 가운을 거부한 건 아닙니다. 로마 가톨릭적 형태의 제사장 그러한 가운 형태를 거부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복식 논쟁, 의복 논쟁이라고 해서 결국 영국에서 아주 그 유명한 그 존 후퍼와 결국 이 관련된 논쟁이 유명합니다. 존 후퍼는 1555년에 이제 메리 여왕 때에 이제 순교를 당하는데요. 결국 존 후퍼도 이러한 장로교의 기본 예배 원리를 잘 수용했지만, 특별히 영국 교회가 좀 더 개혁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열정 아래에서 목사들의 이러한 그 가운, 성공회에서 이렇게 적어도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성공회가 요구하는 그 가운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로마 가톨릭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그래도 개선이 된 건데, 중백의라고 그래서 이렇게 긴 가운에, 검은 가운에 하얀 정도의 이러한 그 겉옷을 이렇게 입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처럼 긴 옷이 아니라 무릎 아래 정도로는 그러한 길이 정도의, 그걸 우리가 중백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제 이 부분을 입어야만이 목사를 주는 이러한 임직 제도가 성공에서 요구되어졌을 때에 존 후퍼는 이것까지 거부를 해버린 겁니다. 어떤 복식도 입을 수 없다, 의복도 가운도 입을 수 없다, 이제 이렇게 해서 더 철저한 개혁을 원했던 거고, 그렇지만 이제 당대의 블링거, 존 후퍼는 이제 쯔빙글리와 블링거와 교제하면서 개혁 신앙을 접했고, 또 그래서 블링거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지만, 블링거도 로마 가톨릭적인 형태의 복식이 아니라면 적어도 일정한 정도에서 이렇게 조절하면서 입으라고 권면을 했고, 또 그 시대의 칼빈이라든가 또 많은 이러한 또 종교개혁자들은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양보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본질의 문제로 목사의 가운을 취급하지 말고 이렇게 아디아포라 정도로 취급하는
하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는데 존 후퍼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본질적인 문제도로 이렇게 취급을 해서 결국에는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후대에 이제 소위 엄격한 칼빈주의자들이라든가 이제 회중파 청교도 계열 중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계승해서 어떤 목사의 가운도 허락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또 지나치게 입장을 취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 이 복식 논쟁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한 역사적 그러한 이해와 접근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설교자를 구별하는 검은색 가운 정도는 종교개혁자들도 다 입었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이러한 검은색 계열의 이제 이러한 그 가운 정도는 설교자로서의 직분을 나타내는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 복식 논쟁은 결국 아디아포라, 중립적인 그런 주제로서 최종 그렇게 신학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가운 자체를 본질적인 어떤 교회의 어떤 예배 의식의 내용으로 취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세 번째, 청교도의 예배 순서. 청교도 예배의 특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사도적 관례대로 단순하였으며, 기도는 성경 어법을 따라하였으며, 찬송은 시편송이 우선이었다. 이제 성경어법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가톨릭의 그런 기도문을 거부하고 이제 성경의 이제 그런 자연스러운 표현들을 이렇게 즉흥적으로 사용하는 이제 그러한 방식을 취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찬송은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여러 예식서에서도 보는 것처럼 아주 중요한 교회의 찬송으로 취급되어져 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개혁교회, 개혁주의 교회라고 하면 공적인 그러한 시간에서는 시편 찬송을 우선적으로 부르는 것이 아주 주된 특징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시대에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찬송한 것도 시편 찬송이었고, 구약에서도 시편을 주된 찬송으로 불러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청교도 예배 순서는 이제 시작기도, 그 다음에 신앙고백, 은총을 간구하는 구원의 기도, 시편 찬송, 시편 봉독, 그 다음에 설교, 약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강해 설교를 합니다. 이렇게 개혁주의 설교는 강해 설교이기 때문에 설교 시간이 깁니다. 오늘 20분, 30분짜리의 이러한 제목 설교들은 결국 설교를 타락시키는 가장 주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메소디스트, 방법을 바꾼다라고 하는 감리교 웨슬레이에서 결국 시도가 되었습니다. 영국 청교도들의 이러한 긴 강해 설교를 중단시키고 전도 설교 개념으로 20분, 30분의 짧은 설교를 하고 찬양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는 형태로 예배에, 이 청교도적 장로교적 예배를 완전히 뒤바꿔 버린 겁니다. 그래서 감리교를 메소디즘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메소드, 방법이라는 말입니다. 방법주의자들, 감리교 이름은 굉장히 독특하죠. 우리 한글로 번역이 되면 정치 개념입니다. 한 사람의 감독이 전체 교회를 통치한다라고 하는 정치 개념이지만, 영어의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표현은 예배와 관련된 감리교의 교단의 이름입니다. 방법을 완전히 새롭게 바꾼 자들, 이렇게 결국 장로교회의 우리 이러한 개혁주의의 예배의 성경적 원리들을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전부 다 개편하고 바꿔버린 예배 개혁자들, 예배 변경자들, 뭐 이런 뜻이 감리교회의 교단 이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리문답식으로 또 이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이제 이러한 또 교리교육. 감리교에서 이런 교리교육이 다 제거되어지는 이제 이러한 설교 짧게 하고 교리교육 제거하고, 그 다음에 즉흥적인 찬송이라든가 시편 찬송 제거하고 즉흥적인 그러한 찬송, 결국 존 웨슬레와 또 그의 동생인 또 이러한 음악적 재능을 가진 그의 동생이 결국 감리교의 찬송을 대거 새롭게 만들면서 기존의 시편 찬송을 전부 다 제거해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소원기도, 두 번째 시편 찬송, 그 다음에 축도, 네 번째 청교도의 금식 예배. 금식 때에는 하루 종일 예배하며 설교보다는 기도가 예배 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칼라미가 소개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오전 9시 정도에 이렇게 모여서 시편을 45분 정도 이렇게 또 강해하고 1시간 정도 기도하고 또 1시간 동안 설교하고 30분 정도 기도하고,
그리고 쉬었다가 또 1시간 정도 기도하고 1시간 정도 강의하고 이렇게 특별한 어떤 국가적 재난이라든가 위험에 처했을 때는 이렇게 금식일로 하루를 모여서 하루 종일 설교를 듣고 기도하는 또 그러한 특별 그런 그 기도회로 가지기도 했고요. 또 5번째, 청교도의 성찬식. 청교도들은 제네바 신앙 고백 문서를 충실히 따랐으며 칼빈의 예배 의식을 계승하여 성찬식이 거행될 때나 안 될 때나 동일하게 예배하였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 회중파 청교도라든가 로버트 브라운이라든가 이러한 그 분리주의자들의 또 뉴잉글랜드의 이러한 그 청교도 회중파 청교도들은 칼빈의 이러한 예식의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계승하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교 계열의 이런 개혁주의가 또 이런 영국의 청교도들이 웨스트민스터 계열의 청교도들이 이 칼빈의 이런 예배의 정신을 철저히 따랐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예배 의식은 존 낙스의 제네바 예식 의식서의 전통 위에 서 있으므로 성찬 중심이었다. 이렇게 장로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주례적으로 거행되었다. 그래서 장로교는 성찬을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설교와 성례가 같이 동시에 진행되는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후대에 와서는 이제 스코틀랜드의 관례를 따라 4번 정도 분기별로 이렇게 행하기도 했고요. 성찬을. 청교도의 가장 대표적인 문서는 질서와 자유를 절충케 한 웨스트민스터 예배의 지침이었다. 이렇게 여기도 규정, 성경적 규정의 질서, 그러면서도 세부적인 좀 더 부분은 자유를 허락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규정 원리 개념을 지켜왔다라는 겁니다. 청교도들의 주일 예배는 하나님의 창조와 인류 구원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역사를 확증케 하는 성찬식 전에 온전한 예배, 바로 그것이었다. 이제 그들의 성찬 전의 예배와 성찬식의 규범은 설교를 강조하면서 이제 후대에는 이제 성찬이 자주 행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설교가 좀 더 중심이 되었고, 그러면서 조금 성찬이 좀 등한시되어지는 좀 이러한 또 변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개혁파의 전통인 장엄한 예전적 기도는 교훈적 즉석 설교 때문에 밀려나고 말았다. 이렇게 장로교의 이러한 기도와 이러한 그 형태들도 결국 나중에는 짧은 설교라든가 또 이러한 또 감리교식의 즉흥기도 형태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로 결국 많은 변화를 나타냈다라는 겁니다. 초기 청교도들은 주례적 성찬식을 으뜸가는 주일 예배가 되게 하려고 했다. 이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 성찬을 많이 행하면서 말씀 예배와 성찬이 균형을 이루도록 그렇게 주에 한 번씩 똑같이 성찬 예배와 말씀 예배가 동시에 진행되도록 그렇게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청교도들은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이 나오기까지 기도서를 선호했다. 그렇지만 이제 청교도 자유파에서는 이게 바로 회중파를 말하고 또 분리주의자에 해당이 되는 분리파, 독립파, 로버트 브라운과 같은 브라운주의자라고 하는 이제 그런 계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침례교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독립파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그들을 청교도 자유파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청교도 자유파에서는 공동 기도를 설교 전후에 하곤 하였다. 웨스트민스터 공예배 지침서가 나온 후 16년이 지나서 1661년에 청교도 성직자인 리차드 백스터, 이 회중파의 아주 대표적인 그러한 또 목사 신학자입니다. 다음과 같은 예배 모범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예배의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사보의 예배 의식서로 이렇게 알려진 박스터의 예배 모범이다. 사보의 선언이 바로 1658년에 존 오웬과 토마스 구딘이라든가 이러한 회중파 신학자들이 모여서 런던에서 사보의 선언을 58년에 행하면서 장로교와 다른 그런 교파를 본격적으로 출발을 합니다. 뉴 잉글랜드 미국으로 이민 사람들은 벌써 1648년 웨스트민스터가 만들어진 바로 그때의 캠브리지 선언이라고 신조라고 하는 형태를 선언하면서 장로교와는 다른 체계와 다른 교회적 질서와 이러한 또 신학 구도 안에서 구별되어지는 출발을 합니다. 그럴 때에 이렇게 리처드 백스터도 이렇게 사보의 예배 의식서라는 형태로 회중파 계열의 특징을 담은 이제 그런 형태를 소개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리처드 백스터의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예배의 시작 기도, 사도신조, 십계명 낭독, 성경 낭독, 죄 고백, 주기도, 그 다음에 사제와 권면의 성경 말씀, 구약 성경 낭독, 신약 성경 낭독, 시편 찬송, 왕과 정부 당국자들을 위한 기도, 또 그 다음에 시편 찬송, 교회를 위한 기도, 설교, 그 다음에 축도, 성찬과 관련해서는 긴 권면의 성찬의 말씀, 성찬 시작의 기도, 그 다음에 헌금, 그 다음에 성별의 기도, 성찬 제정 말씀, 빵과 포도주가 성발되었음을 선포, 또 이렇게 분병 분잔, 성화의 삶을 위한 성령에게 기도함, 빵과 포도주를 전달함, 성찬 후의 기도, 거룩한 삶을 위한 권면, 시편성, 축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소개되어집니다. 사항에서는 대한예수교 장로교회의 예배 의식을 소개해 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 1966년 합동 측거를 기본으로 해서 대한예수교 장로 했을 때는 이제 대한민국은 처음에는 다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라고 하는 형태로 하나가 출발되어지면서 이제 거기서 분열을 하면서 나눠졌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초기에 이러한 대한예수교 장로교 헌법 부분에서 어떻게 예배의식을 구성하고 있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장로교 헌법은 1907년에 발간한 소유리 문답을 기초로 하여 1917년 9월 제6회 총회에서 웨스트민스터 헌법을 적당히 수정 채용한 이래 수차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나 우리 한국교회 실정에 비춰 불완전한 점이 없지 않았다. 그래서 1954년 39회 총회에서 정치만 수정하기로 하고 전문을 수정하여 발표하였고 계속해서 수정하다가 1966년 이제 최종적으로 또 이렇게 수정하기도 합니다. 이 헌법의 제7장은 교회 예배 의식 규정이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나타난 부분을 보면 기도, 찬송, 성경 낭독, 성경 해석과 강도, 세례, 성찬, 금식과 감사, 성경 문답, 헌금, 권징, 축복. 이 성경 문답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게 좀 더 또 특징이고요. 또 권징이라는 또 항목도 들어가 있는 게 상당히 놀라운 특징입니다. 자, 제5절 개혁파 교회의 예배 기본 원리,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마무리를 다시 한번 예배의 신학적 원리를 정리합니다. 1항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예배 지침. 개혁파 교회는 성경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금한다. 규정적 원리라는 표현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21장 1항에서는 참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합당한 방법은 하나님 자신이 제정하신 것으로 하나님 자신이 계시한 뜻으로 확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자신이 제정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그렇게 제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상상, 의향, 어떤 가시적 상상물 또 사탄의 암시에 의해서 이런 형태로 예배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아주 이렇게 중요한 예배의 신학적 원리를 소개합니다. 예배는 지켜가는 것이지 예배는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아주 분명히 선언합니다. 이 신앙고백서는 기독교회의 예배의 방법은 오직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장로교의 입장에 대하여 로마 카톨릭, 성공회, 루터파 교회는 입장을 달리하였다. 그들은 성경이 금하지 아니하는 것은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다. 이게 허용적 원리예요. 금하지 않았으면 뭐 이건 좀 우리가 편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명백하게 금지하지 않은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더 허용적 원리로 읽어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확실하게 명문적으로 금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인간의 전통이나 그 밖의 인간적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종교개혁 정신인 이 같은 카톨릭교회, 루터파의 또 이러한 예배 신학에 대해서 바로 이거를 강력하게 개혁하려고 했던 그런 예배의 개혁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은. 2항 예배의 본질, 기독교의 예배의 본질적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 계약에서 언약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은혜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중보에 의하여 하나님과의 교통 만남이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서 예배란 단순히 인간의 어떤 종교적 즐거움을 만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은혜 언약을 맛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그러한 또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즐기기 위해서 예배를 만들어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예배의 질서를 따라 반드시 우리가 그 예배의 틀에 맞게, 그 형식에 맞게 예배를 지켜가야 되는 거고, 또 마음과 자세에 있어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구원의 이 위대함에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또 그런 감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은 이런 예배의 이러한 본질과 정신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저 인간들의 종교적 즐거움과 인간의 이러한 심리적 만족만을 위해서 아주 화려한 예배, 화려하고 시끄러운 예배, 감성적인 예배, 이런 형태로 세상에 수많은 세상적인 음악, 세상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교회 안에 동원해서 아주 세속적인 예배가 돼버렸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로마 가톨릭이라든가 불교라든가 뭐 힌두교라든가 이렇게 자기들이 신을 섬기는 그러한 예배의 어떤 행위에 있어서는 그렇게 화려하거나 시끄럽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엄숙함이 있습니다. 일반 종교조차도 이렇게 신을 예배하는 태도에 있어서 엄숙함이 인간의 이런 본능인 것이에요. 신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기독교만 이렇게 아주 요란스럽고 세상 무슨 콘서트에 와 있는 것처럼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용어만 빼면 이게 세상 콘서트에 와 있는 것인지, 그 몸짓이라든가 그 소리 지르는 거, 또 앞에 무대를 꾸미는 무대와 같이 꾸며놓은 이런 모습들이라든가 너무 경망스럽고 너무 시끄럽고 정신이 없는 고출력의 이러한 부분은 심장 박동을 막 빠르게 해서 막 흥분을 선동하는 이러한 형태. 오히려 타종교의 이런 모든 분위기들 보세요. 이게 잠잠하게 이렇게 마음을 가라앉히는 그러한 엄숙함을 유도하는데, 기독교만이 아주 시끄럽고 마음의 이러한 그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해서 막 흥분되게 만드는 이런 어떤 흥분됨을 통해서 카타르시스를 추구하는 이런 아주 저급한 그런 예배 형태로 변질된 오늘날 세속화된 이런 예배를 심각하게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타락한 예배를 어떻게 책망하고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타락한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을 징계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 경고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예배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예배는 아주 경건한 자세와 태도를 갖춰야 되는 겁니다. 교회의 공적 예배에 출석하는 이런 인간의 교훈을 듣는다든지 인간의 감정을 만족해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교회의 공적 예배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가르침이 있으며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이다. 진정한 공적 예배는 어디까지나 전인적 신앙으로 참여하는 신자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법이다. 성경은 가르치기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기본적인 성경적 예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마음을, 진정성을 전인격적으로 담아내는 또 그러한 경애와 엄숙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망 예배의 목적, 한마디로 진정한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 교회의 공적 예배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제정된 것이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며 성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덕을 세워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 개혁교회 예배는 이미 예배의 본질을 상실한 지 오래다. 로마 가톨릭 교회와 방불한 교회 분위기와 복잡한 예배 순서, 그리고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경건치 못한 노래를 불러서 회중의 마음을 삽으로 잡으며 음악회를 방불케 하는 예배 분위기는 이미 예배의 의의와 목적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말았다. 이것은 소위 예배 갱신을 부르짖는 자들로 인하여 엄숙하고 경건하게 하나님께 경배해야만 하는 예배 분위기를 세속적 인간적 교제의 자리로 바꾸어 놓은 형태인 것이다. 소위 경배와 찬양, 열린 예배, 구도자 예배라 하여 평신도 위주로 흥겹고 요란스럽고 쾌락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즐기는 풍조를 조장하는 예배 행위는 근본적으로 예배의 기본 형식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건 아주 타락한 예배입니다. 이건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바쳐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아주 심각한 죄악된 부패한 예배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경건하고 험숙한 그러한 신을 예배하는 이러한 모습이 다시 한번 우리 장로교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야 됩니다. 사항 예배의 요건, 첫 번째 일반적 요건, 일반적으로 두 가지 요소가 있다.
우선 첫째는 성경 봉독, 설교, 성례전, 축도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는 일이다. 둘째는 신앙 고백, 기도, 찬송, 헌금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대해 응답하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형식들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드리는 또 그러한 형식, 주시는 것과 우리가 드리는 이런 것이 둘로 크게 구별이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특별한 요건. 이것은 특별한 예배의 경우이다. 첫째로 신앙 고백이다. 이것은 일반적인 예배와 특별한 예배의 공통적인 것이다. 둘째는 임직식과 취임식이다. 이것은 단 일회적인 예배 형식으로서 이렇게 교회의 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책을 맡기는 그러한 예배 형태를 취하지만 하나의 의식, 그러한 임직식 이런 것처럼 또 이렇게 하나의 의식에 좀 더 해당이 되는 형식으로 그렇게 또 구별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셋째, 공예배의 순서. 장로교회의 경우 예배 순서는 각 교회의 자유에 맡긴다. 이렇게 규정 원리지만 자유에 맡긴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떤 고정된 형식은 없다. 그러나 예배 순서에 의하여 예배가 행하여지게 된다. 이게 이 예배 순서를 지나치게 한 글자도 토시도 틀림없이 강요하는 방식은 로마 가톨릭의 극단적 율법주의 형태가 되는 거고, 이런 로마 가톨릭에 반발하면서 어떤 예배 의식도 거부해버리는 결국 이러한 제세례파, 경건주의, 신비주의 이렇게 해서 오늘날 경배와 찬양과 같이 그냥 찬송만 많이 부르다가 설교 짧게 하고 그냥 끝나는 이렇게 성령의 임재 체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성령 세례 운동, 성령 운동하는 이런 사람들이 예배의 이러한 순서를 정해놓게 되면 성령의 임재를 방해하는 것이다. 예배 순서는 결국 딱딱한 구조이고 결국 성령의 이러한 역동적인 이런 역사를 방해한다. 이렇게 해서 예배 순서를 없애버리고 자유로운 그런 예배 형태를 추구하는 이러한 성령 세례주의자들, 은사주의 운동들, 이러한 형태들, 무예배 순서를 주장하는 이런 양극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성경의 기본적인 예배 틀을 갖추고 그리고는 이제 자유로운 부분을 좀 더 허용하는 이런 기본 예배 순서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 순서의 기본 원리는 예배가 경건하고 질서 있는 유기적 통일적 행위가 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다. 예배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총에 대하여 신앙적 순종과 감사의 응답을 표현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예배 순서를 이등분하여 작성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것과 또 이렇게 우리가 드리는 것을 너무 이렇게 딱 둘로 나눠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조화와 균형을 통해서 이렇게 균형 있게 골고루 섞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예배는 어디까지나 경건하여야 하며 자연스러워야 한다. 따라서 예배 순서는 앞뒤 순서의 체계가 필연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하며 예배자의 경건성이 표현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자의 자율적인 응답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조성만 박사님도 최종적으로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 또 그 다음에 장로교 교회 헌법에 있는 여러 가지들을 지금까지 언급한 걸 종합해서 나름대로 예배 순서의 모범적 틀을 한번 제시해 보셨습니다. 말씀 예배는 묵도, 찬송, 참회기도, 그 다음에 목회기도, 그 다음에 신앙고백, 십계명 교독, 또 그 다음에 찬송, 봉헌기도, 봉헌, 축복기원, 그 다음에 성경봉독, 찬양, 설교전 기도, 설교, 설교 후 간구, 그 다음에 교제의 인사, 또 그 다음에 주기도성, 그 다음에 축도, 그 다음에 세례식은 세례의 시작 말씀, 그 다음에 기도, 찬송, 세례 제정 말씀, 그 다음에 간구, 세례문답, 세례, 선포, 축복기도 이렇게 되고요. 성찬은 성찬을 진설하고 그 다음에 초대하는 말씀, 찬송, 성찬 제정의 권면, 성찬상을 덮은 볼을 벗김, 분병기도, 떡을 전달하고 역시 장로교 질서를 따라 목회자가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받는 형태, 분잔기도, 잔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성찬 후 기도, 그 다음에 송영, 주기도나 또 그 다음에 마지막은 축도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예배 모범과 관련된 부분 중에서 웨스트민스터 이 표준 문서에 있어서 예배 모범 계속해서 조직신학에서도 장로교회의 이러한 예배적 질서는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을 기초로 해서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기에서
설교와 관련된 부분만 좀 더 보충 설명을 좀 몇 가지를 좀 해드립니다. 결국 오늘날 이 장로교의 예배의 가장 중심이 되는 이 설교의 이러한 그 부패와 타락이 결국 예배의 타락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목회자의 이러한 설교를 회복해야 하고, 설교가 강의 설교가 바르게 회복이 되고 교리 교육이 바르게 회복이 되면 이제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또 회복이 되어 갈 것입니다. 결국 목회자의 설교가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면 결국 어떤 것도 예배의 요소도 개혁할 수 없는 이런 심각함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합법적인 목사의 이런 자격, 또 목사가 잘 준비되어야 되는 것, 또 그 다음에 성도들은 또 그 말씀을 또 잘 들으려고, 강의 설교를 들으려고 열심히 준비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웨스민스터 대요리 문답에도 이제 이 부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대요리 문답을 읽어드리고 예배 모범으로 들어가 봅니다. 하나님 158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설교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해서 합법적으로 부름받은 자들이다. 159분 설교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설교해야 하는가? 이게 예배 모범을 요약한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올바른 교리를 설교하되, 이렇게 교리 설교, 장로교 설교는 교리 설교라는 것, 분명하게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할 것이며, 신실하게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게 하며 지혜롭게 청중들의 필요와 이해의 능력에 적용하며 열심히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영혼의 뜨거운 사랑으로 할 것이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백성들의 회심, 건덕, 구원을 목표로 삼고 설교해야 한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160문의 설교를 듣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설교를 듣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근면과 준비와 기도로서 설교에 유념하고, 들은 것을 성경으로 잘 살펴보고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받고, 그것을 묵상하고 서로 논의하며 그것을 그들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들의 생활에서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강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야 되고, 또 합법적으로 부름받은 목회자가 설교할 때는 너무 지나치게 따지고 내 생각과 조금만이라도 다르면 그걸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거친 마음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미 본인이 참된 교회에 속해 있다라면 그 목회자의 설교는 노회를 통해서 견제를 받기 때문에 그 목사님의 말씀은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선포되고 가르쳐지는 것으로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받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매번 목회자 설교를 자기가 일일이 검사하는 이런 검사관의 관점으로 설교를 듣는 게 아닙니다. 그런 관점은 잘못된 교회에 있을 때 분별하고 그 교회를 나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올바른 교회에 참여했다라면 적어도 그 합법적인 목회자가 인정을 받고 바르게 웨스민스터의 토대 아래에서 설교한다라면 존중하면서 들어야 되는 겁니다. 또 나와 좀 생각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기다리면서 또 나중에 더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으로 기본 교리의 목사님이 7대 교리에 벗어나지만 않는다라면 좀 더 깊고 세밀한 부분들은 나와 생각이 좀 달라도 인내하면서 또 존중하면서 이렇게 온유함과 준비된 마음으로 그거를 듣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의 설교를 듣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쟁하기 위해서, 조사하기 위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로교 목사의 설교를 조사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의 말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려고 준비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면서 강의 설교에 또 참여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또 이러한 은혜가 주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회자의 자격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장로교회는 목회자의 설교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겁니다. 말씀의 설교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복음의 사역에 속하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탁월한 역사에 속함으로, 이렇게 설교의 사역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걸 감당하는 목사 스스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 또 자신의 교회에 목회자가 세워졌다라면
그 목회자의 설교를 또 존중하는 마음으로 성도는 또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임직의 규칙에 따라서 예상되는 것은 그리스도께 속한 목사는 그런 중대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성경 원어들과 신학에 종속된 인문학과 자연과학에 관한 습득과 신학 전체의 구조에 대한 지식과 무엇보다도 성경의 보통 신자들 이상으로 마음과 뜻을 쏟아 연습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과 그 외의 다른 건덕의 은사들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 상당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인문학적 재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영어 이런 수많은 언어들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인문학적인 재능이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노회에서 목사를 검사할 때 이런 인문학적 시험을 철저히 치르는 겁니다. 적어도 강의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어, 헬라어를 읽을 줄 알아야 되고 또 이 본문을 어떻게 우리 선조들이 해석했는지를 교회사를 통해서 접근하기 위해서는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라틴어로 이렇게 또 설교들이 쏟아져 나왔고 또 근대에는 영어로 또 그 부분이 소개되고 번역되었기 때문에 적어도 라틴어와 영어 정도는 신학 논문을 읽기 위해서 목회자들은 반드시 확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강의 설교를 할 수 없는 이런 목회자의 수준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심각한 사태가 결국에는 예배의 타락과 교회의 타락과 신앙의 타락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훌륭한 목회자 한 사람 합법적으로 자격이 잘 준비된 강의 설교를 할 수 있는 이런 목회자가 제대로만 준비되면 새로운 교회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도 이런 원어 공부를 하고 신구약 전체를 히브리어 헬라어로 읽어보려고 도전을 하면서 시작했는데 꼬박 3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원문으로 히브리어 헬라어를 성경을 읽는 게 이런 엄청난 수고가 걸리는 것입니다. 적어도 개혁교 목회자들은 번역 성경이 아니라 번역 성경은 성도들도 다 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연습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우리 신앙 고백서 사도신조부터 웨스민스터까지 적어도 공교회가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어도 핵심 교리들을 어떻게 정리했는지 신조에 대해서 한 100독 정도로 수많은 이 신조들을 100독, 200독 정도로 달달 외울 정도로 공교의 신조의 교리들에 대해서 아주 철두철미해야 됩니다. 또 그 다음에 그걸 설명하는 조직신학 책들, 이런 조직신학 바빙크, 벌콥, 박형룡, 조선만 박사님의 책이라도 3번, 5번 정도 그렇게 반복적으로 강독하면서 완벽하게 이렇게 소화를 해내야 강의 설교를 할 수 있는 틀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는 그가 준비한 설교를 공적인 예배에 전하기 전에 개인적인 준비 과정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활용할 것이다. 보통으로 목사의 설교 주제는 신앙의 어떤 원칙이나 핵심 항목을 설명하는 성경 본문이어야 하고 또 특별한 경우에는 그 적합하게 판단하는 대로 또 선택할 수 있다. 또 본문의 서론은 간단 명료하게 하고 본문 그 자체나 문맥 혹은 비슷한 병행 구절이거나 성경의 전반적인 문장에서 이끌어내야 한다. 이렇게 오직 성경, 그 다음에 전체 성경이라고 하는 이런 종교개혁 원리 아래에서 그 문맥을 잘 읽어내는 이런 문법적 해석, 역사적 해석, 교리적 해석이라고 하는 이런 3대 해석 법칙 아래에서 잘 성경 본문을 읽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이 길든지 짧든지 어떤 경우에서든지 본문의 의도를 부지런히 살피고 거기에서 그가 드러내고자 하는 교리의 주요 상황과 항목과 근거를 지적해야 한다. 첫 번째는 그 본문 자체를 정확하게 읽어내야 되고 그리고 신구약 전체에서 그 본문이 위치하고 있는 또 그런 역사적 성격과 그리고 최종적으로 거기서 소개하는 핵심 교리가 무엇인지를 잘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대우리 문답에서 소개하는 것처럼 강해 설교는 교리 설교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는 겁니다. 오늘날 강해 설교라고 소개되는 수많은 이러한 그 강해 설교자들을 보게 되면 결국 공교회적 교리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저 히브리어 헬라어를 읽고 자기가 생각하는 걸 전달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로이드 존스의 그런 강해 설교가 그렇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를 잘 하지만 결국 웨스민스터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이런 회중파 계열의 이러한 신학자이기 때문에 장로교의 이러한 신조의 교리와 이런 부분들을 한마디도 언급하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히브리어 헬라어를 읽고 생각한 거를 그걸 교리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교리의 개념이 서로 다른 것이에요. 자기가
주석을 통해서 찾아낸 거를 교리라고 그러고, 우리 장로교는 열심히 히브리어 헬라어를 연구하고 또 최종적으로는 공교회가 고백한 7대 교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본문의 교리가 그렇게 찾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공교회적 교리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교리라 했을 때 우리는 신조의 공교회적 고백의 그 교리를 말하는 것이고, 이쪽 회중파는 자기들이 주경을 통해서 찾아낸 것을 교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학자들끼리 생각하는 교리가 서로 다 틀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회는 교리적 일치성이 있는 겁니다. 강해설교는 히브리어 헬라어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 헬라어를 토대로 해서 핵심적 교리를 찾아내고 그 교리를 설명해 주는 게 강해설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강해설교는 교리설교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회중파나 복음주의는 그냥 성경 히브리어 헬라어 분석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본문을 분석하고 분해함에 있어서 설교자는 단어의 순서보다는 내용의 순서를 더욱 중요시하고, 설교 초반에 본문을 너무 많은 세부 항목으로 나눠서 듣는 자들의 기억에 부담을 주지 말고, 기교를 부리는 애매한 내용으로 저희 마음을 괴롭히지 말고, 본문에서 교리를 끌어내는 경우도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하라는 거예요. 첫째는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일 것과, 둘째는 그 진리가 그 본문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셋째로는 우선적으로 의도되고 또한 듣는 이들의 덕을 세우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교리들로 강조해야 된다. 모든 교리를 다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교리 중에 그 본문이 소개하는 그 하나만 설교하면 되는 겁니다. 교리는 평범한 용어로 설명하고, 이게 웨스트민스터 보세요. 강해설교를 전부 다 교리 설교로 설명을 합니다. 독트린이라는 단어를 아주 적극적으로 강조합니다. 교리는 평범한 용어로 설명하고, 그 교리를 확증하는 성경의 병행 구절들은 너무 많이 언급하지 말고 핵심적인 적절한 것 몇 가지만 또 소개하고, 논점이나 근거는 견고해야 되고 최대한 설득력이 있어야 되고, 예화들도 너무 이렇게 난잡하게 사용하지 말고 이렇게 가장 적절한 한두 개 정도로만 이렇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만일 듣는 사람들 가운데 성경에 대한 어떤 명백한 의심이나 이유나 편견이 일어나는 것 같으면 그것을 반드시 해결해 주기 위해서 변증, 변호에 대한 충분한 근거들도 잘 마련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목사는 일반적 교리 설명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교리가 오늘날 현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교리를 청중에게 적용함으로써 그 특별한 소명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 이 기본 교리와 주경은 칼빈의 주석이나 박윤선 목사님 주석과 같이 훌륭한 주석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교리를 오늘 우리 시대의 형편에 적용하는 건 오늘날 목회자만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사가 그 시대마다 계속 필요한 겁니다. 교리의 결말로 어떤 진리에 관한 지식을 가르쳐 주거나 알려줄 때 그는 편리한 대로 그것을 현재의 본문과 또 다른 성경 구절이나 그 진리가 속한 분야의 신학이 지닌 일반적 주제의 본질에서 취한 몇몇 확고한 이론을 가지고 그것을 확증해야 한다. 이렇게 계속해서 설명하고요. 또 위로할 때, 또 성도들을 교리로 위로할 때 그것이 모든 시험에 대비하는 일반적인 것이나 어떤 특별한 고통이나 공포에 대비한 특수한 것이든지,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또한 때로는 다가올 시련을 예고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럴 때는 굉장히 아주 조심스럽게 주의 깊게, 왜냐하면 경고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 그게 틀리게 되면 목회자도 난처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특별히 유능하고 경험 많은 목사들이 신중함과 지혜로움과 성경에 분명하게 근거한 표징들을 제시하면서 하면 이렇게 대단히 유익하다. 이렇게 해서 선배들의 그러한 이 적용, 또 이러한 그 예측, 성도들이 잘못 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책망과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그 환난에 대해서 예측하고 경고하는 거기 때문에 선배들은 주로 어떻게 그 시대적인 또 위험성을 경고했는지 목사 선배들에게 좀 더 자문을 구하고, 이렇게 해서 어린 목회자들은 선배의 그런 경험들을 부지런히 배우고 부지런히 연습해서 이렇게 성도 개인에게 또 국가적인 이러한 그 경고와 예측들을 성경 교리를 통해서 또 잘 적용하는 그런 훈련들을 부지런히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에 있다고 모든 교리를 다 설명해야 할 것은 아니므로 목사는 그의 양떼들과 함께 살며 교제를 함으로써 가장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한 교리들을 이렇게 제시하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설교 방법론과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정리하는데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해야 되고, 또 쉽게 전달해야 되고,
알지 못하는 말, 이상한 문구, 소리와 단어의 운율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아주 우스꽝스러운 제스처, 말투, 음성 이런 것들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신중하게 이렇게 또 글들도 고대의 글들도 인용하라. 그다음에 신실하게 또 감당하고 또 모든 교리들과 권면 특별히 책망을 지혜롭게 하고 또 사람들을 책망할 때도 인품과 각 사람의 지위에 합당한 경의를 표현하면서 이렇게 잘 예의 있게 품 있게 책망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감정이나 원한을 섞지 말라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신중한 태도로 이렇게 또 행하면서 아주 상스러운 그런 몸짓이나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조심해라. 그리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그리고 성도의 본이 되는 그런 자세로서 또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렇게 예배론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개혁주의 예배의 규정적 원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배에 대한 자세와 태도들을 더욱 바르게 개혁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